그럼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바람만 주장하실까요? 성경에서 전쟁도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다니엘서 2장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다니엘이 보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 설명하기를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큰 하늘에 네 바람이, 사방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4명이 나왔다, 4이 나왔다. 여기 해석하기를 바다는 세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이라 날 곳이 돼.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 가르치는 것이고, 바다에서 짐승 4이 나오는 것은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고, 여기 하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제국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바벨론입니다. 제일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무시무시한 괴물은 로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성경대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람이 전쟁인데,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예레미야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3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1133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엘람은 페르시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게 전쟁의 바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전 3년만 동안에 땅의 사방 바람을 딱 붙잡아서 바람 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뭡니까? 전쟁을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주님께서 전쟁을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쟁도 주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중지시키고 막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나라를 없애시고 나라가 생기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는 걸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람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바르게 안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혼란의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모든 혼란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모스 4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란 말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한가하게 하셨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6절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는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안 주셨는데 그래도 8절에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9절에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9절 끝에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재앙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13절 같이 행할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들으니까 이제 13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 각오하라.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대저 산들을 지으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산들이 지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큰 산 같은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불통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 하나 크게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인 거예요. 또 산이.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계속 산에 산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콱콱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시죠? 주님이 주변에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으니까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둡게 되고 캄캄함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밟혀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바람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는 꼭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해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돌이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받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제 건져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바람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환란의 바람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